자, 또 반갑습니다. 천부경하고 가장 가까운 유사한 내용이 제 부처님 사상 중에 연기가 가장 유사한 걸로 보여요. 실제로 확인해 보면은 부처님이 그 연기를 갖다가 이렇게 설하실 때 그거는 과거에 부처님이 했던 것을 내가 다시 되살려서 다시 설명한다고 했는데 내 짐작한테 그 과거에 어쨌든 이 천부경 같은 것을 보고 천부경일 거라고 뭐 저는 그래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천부경을 보고 어쨌든 그걸 되살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데 그 유사성의 대표적인 것이 그 일단 일적 식거 할 때 일적 식거가 한 단계 한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라고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연기에서도 그 마지막 노사부터 해서 생, 그다음에 유 이렇게 거꾸로 역관으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위해서 무명까지 이 삶을 극복해가는 과정과 일적시거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성장해 가는 거는 아주 유사성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정도로 유사성이 있는 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에도 보면은 이 천부경하고 이 연기하고 유사성은 그 꼭 집어 얘기하면은 본심, 본태양이 그러니까 내 속마음이 그 원래의 마음이 그 존재 상태가 본태양 외부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태양과 같이 강렬한 거울로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거가 이제 연기에서는 아라마나라고 했는데 그거와 그 연생법이라 해갖고요. 연생법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펼쳐진 현상, 현실에 펼쳐지는 현상을 갖다 연생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갖다 뭐 그대로 읽으면 빠띠자 삼 우파다나 담마 이러는데 뭐 직역하면은 연기된 현상 이래 되겠죠. 연기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본심은 존재 상태 이를 얘기하는 아라마나가 되는 거고요. 본 태양은 그 연기된 현상 즉 연생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용변 부동본이 있는데 용변 부동본은 우리가 그 연기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적중법이라고 하거든요. 적중법. 맞지마 담마라고 하는데 맞지마 담마하고 딱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연기가 계속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메시지를 적중시키는 걸 보고 적중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적중법과 그다음에 적중로 소위 말해서 보통 이 중도로 알려져 있는 근데 빨려를 직역을 하면은 적중로가 되겠습니다. 적중로 이게 바로 부동본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변은 적중법 곧 적중하는 메시지 되겠죠. 적중하는 메시지가 용변이고요. 그다음에 부동본은 적중로 곧 중도가 바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보면은 뭐 나머지 다른 부분도 얘기하면 긴데 이거는 사실은 연기 부분도 이 세상 보통 이렇게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붓다의 발견을 책을 보면서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천부경하고 동학하고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는 전번에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그러니까 본심은 내유신령, 본태양은 외유기화. 그러니까 내 존재 상태, 일의 존재 상태의 그 본래의 마음, 그러니까 내유신령, 내가 어떤 마음먹은 그 존재 상태가 외유기화, 바깥으로 이렇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본심, 본태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변, 부동변도 불연기한, 뭔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 과거에는 좀 무시했는데 잘 모르고 아예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 하고 지나쳤는데 야, 이 지금 보니까 내한테 뭔가 의미가 있는 거네. 이런 거를 알아내는 것처럼 그게 이제 용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번에도 뭐 계속 얘기했지만 각지부리는 바로 부동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부동이 뭐다? 불이하고 같은 말이다. 불이 그 옮기지 않는다. 부동도
움직이지 않는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동학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거 일석삼극에서 그 하나가 어쨌든 그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으로 펼쳐지는데 그 일석삼극에서 일이 나의 존재 상태라고 했는데 각자의 존재 상태, 존재 됨됨이가 어쨌든 현실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가 바로 부처님 사상으로 하면은 일체가 되겠습니다. 뭐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뭐 일체계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부처님 말씀하실 때 일체라는 것은 쌍유따니까야 35장 23절에 보면은 일체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 만호와 담마 그것을 일체라고 했는데 그 일체라고 하면서 그것을 떠나 다른 일체를 시설하고자 한다면 그건 단지 말뿐이며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야 한번 그게 뭐야 하고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지 못하고 의욕만 더해진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은 뭐나 이러면 그 일체라는 거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만사를 갖다가 일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내 그 시각에 닿는 세계와 그러니까 내하고 관련이 된 어쨌든 그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계가 된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그러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되겠어. 여기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걸 갖다가 뭐 다 그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일체는 각자가 유심조 오로지 마음으로 만든 일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내가 각자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하고 연결고리가 된 그것만을 일체라고 하는 거지. 뭔가 이 세상 우주를 갖다가 일체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석삼극 할 때 삼극도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 이것도 뭐다는 거예요. 그 내하고 관련된 어쨌든 그런 그 하늘의 중심, 땅의 중심, 그 인간계의 어떤 그런 중심을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일석삼극 할 때 그 삼극은 부처님 얘기하는 그 유심조한 오로지 마음으로 만들어낸 그 일체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라 해갖고 진짜 뭐 몽땅 이 세상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이를 갖다가 우주라고 이렇게 우주가 생성되는 그걸로 생각하는 오해와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의 일체를 갖다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뭐 삼라만상 모든 우주를 전체를 통틀어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는 거하고 똑같은 오해가 이 천부경에도 똑같이 이제 해당되는 거겠죠. 그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일석삼극이란 말도 존재 상태가 일체를 형성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일체 유심조에서 그걸 거꾸로 하면은 유심조한 일체가 되겠죠. 그것도 그 일체도 뭐다.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각자의 어떤 존재 상태가 그 외부 상황을 다 창조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좀 풀렸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삼극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삼극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대삼극 그다음에 합육 생칠팔구가 그 일석삼극을 갖다가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 일석삼극이 될라 되면은 요게 어떤 말의 준말이 되나 이러면요. 어떤 말의 준말이 되나 이러면은 대삼극 앞에 일석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석이 붙어 있으면은 일석 대삼극 합육 생칠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적 십거 했으니까 일적 그 다음에 운삼극 사성 환오 십이 그러면은 일적 십거를 갖다가 이 뭐죠 그거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석삼극을 가르쳐 주는 말이 일석
대삼극 합육 생칠팔구고 일적 십근은 일적 운삼극 사성 환오십. 그래서 여기서 삼극이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 할 때에 그 삼극은 전삼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7, 8구는 후삼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칠극, 그 다음에 지8극, 인구극 이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후삼극이 되는데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보면은 전삼극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 이론으로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 뭔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갖다 좀 현실에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 연극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연극이 구성될 때 보면은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거가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텝 그러니까 무대를 연출을 하는 연출가와 그 스텝들 그 뭐 조명 분장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대 장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 통칭해서 있고 그 다음에 배우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이 작가가 바로 뭐다 천일극에 해당되는 거고요. 천일극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대를 갖다가 장치하는 그 스텝과 연출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지이극 그 다음에 배우 내가 각자가 그 어쨌든 상대할 수 있는 그 현실로 나타나는 상대로서 배우 이렇게 해서 세 단계가 있게 되겠죠. 세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이 사람 존재 상태가 분노를 갖다가 잘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성질을 좀 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한번 제공해야지라는 그 어떤 그 목표가 이제 정해지면은 그 목표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를 갖다 작성을 해요. 그럼 그 시나리오 작성한 거에 따라서 연출가가 그러니까 스태프들을 동원해 갖고 이제 무대를 꾸미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작가는 천일극 그러니까 무대는 지이극이 되겠죠. 다양한 어쨌든 무대 장치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니까 그걸 보고 지이극.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그 통칭해서 뭐라 하면 천지신명이라고 보통 그리거든요. 천신과 지신, 그다음 인신까지 있는데 그 천일극, 지이극을 합쳐서 천지신명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신명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연출에 따라서 배우들이 이제 각자의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대사나 이런 걸 하게 되겠죠. 일종의 우리 그 영화에 보면은 트루먼 쇼에서 그 어떤 한 사람을 그 주인공을 두고 그 무대 장치와 그 다음에 그 연출가도 있고 시나리오 이런 작가들이 있어서 뭐 하는 것처럼 그 어떤 트루먼한테 어떤 주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그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죠. 그 제공하는 거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하는 시나리오를 쓰는 걸 보고 천일극. 그 다음에 그 무대를 갖다가 만드는 스텝과 연출하는 걸 갖다가 지휘극. 그게 또 그 시나리오나 어떤 연출에 따라서 상대 역으로서 연기하는 배우들 이래 갖고 그거는 인삼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석삼극 할 때 그 삼극이라는 거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사실은 이 뭐 지금 이 천일극 지일극 이래 했지만은 우리 표현을 하면은 천신이고요. 그다음에 지신이고 그다음에 인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쇼에서 그 진 캐리의 상대 역들도 알고 보면은 다 신들이죠. 신의 그 소위 말 지령을 받아서 하는 그때 신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일종의 그걸 갖다 인상극이 되겠고요. 이와 같은 걸로 비유할 수 있는데 좀 더 깊게 얘기한다 이러면은 뭐 멘탈계, 아스탈계, 에테르계 이래갖고 물질계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천계는 멘탈계 이제 그 뭔가 계획이 세워지고 그 하는 우리로 말하면 정신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정해지는 거고 아스탈계가 참 이 사실은 실제로 알아보면 참 재밌는 데인데 무대 장치를 다 하는 게 이제 아스탈계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무대 장치를 하는데 그 아스탈계는 그 에너지가 무한해서 그 공간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는데 아스탈계가 이 현실에 펼쳐질 때는 이 지상에는 에너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집도 이제 그 막 지을 때 보면은 거푸집 이렇게 해갖고 짓고는 그걸 뜯어갖고 또 뭐 다른 집 할 때 이렇게 또 거쳐 쓰듯이 재활용하는 것처럼 현실에 재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무대가 좀 한 방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전환되는 게 아니라 무대도 1막, 2막, 이렇게 3막 이렇게 전환되는 것처럼 좀 뭐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이 지상에는 현실에는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으니까 좀 심오한다 이거죠. 좀 재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무대 장치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그리는 건데 일종의 그렇게 비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멘탈계, 아스탈계, 그다음에 물질계, 에테르계라고 보통 그리는데 그 이제 세 개가 천계, 지계, 인계. 그러니까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 이래 되겠는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모든 것에 그 원인계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 원인계가 바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나 각자의 존재 상태. 아까 그 표현으로 한다면은 아라마나 각자의 어떤 존재 상태가 일석삼조할 때 일이 그러니까 원인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천일극이 멘탈계, 지이극이 아스탈계, 인삼극이 물질계, 곧 에테르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겠고요. 그 일종의 그걸로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현실에 또 이렇게 비유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은 게 이제 원인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마음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식당에 딱 들어가죠. 중국집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먼저 뭐를 하죠? 그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죠. 주문을 하는 것이 이제 천일극.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받아갖고 그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 게 지이극. 그 다음에 그 요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가 이제 뭐 현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인삼극.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하는 거는 결과를 갖다가 보통 접하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같은 건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은 주문하고 요리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요리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현실에도 내가 어떤 특정 서원이나 어떤 그런 염원을 하면은 그것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요리 과정이 좀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보통 그 기다리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죠. 뭐 더 괜찮은 걸 시나리오로 이렇게 탁 보여주면 저기 더 나은데 아까 그거보다는 짜장면 시켰는데 그뭐 짬뽕이 더 낫다고 하니까 기가 솔깃해갖고 싹 바꾸잖아요. 그럼 요리가 되다가 말아비리는 거죠. 또 하다 보면 또 더 괜찮은 게 오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걸로 비유가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일석 대삼극 함육 생칠팔구 이렇게 되는데 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 생칠팔구 부분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부처님의 연기 사상하고 지금 이 천부경은 그 상당 부분 공통 분모가 있고 일부는 어쨌든 그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붓다의 연기법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짜임새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천부경이 더 간략하고 또 현실 적용에도 상당 부분 괜찮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데 이 근본 원리 그래서 사실 이거 연기를 갖다가 자세히 좀 제대로 이렇게 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제대로 알라 이러면 붓다의 발견을 탐구하시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보면은 부처님의 연기를 얘기할 때 그 연기를 갖다가 이해를 하려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무명에서부터 생노사까지 이 과정을 크게 무명에서부터 식까지가 이제 그 무의식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무의식 과정이 있고 크게 그다음 식을 조건으로 명색부터 육까지가 또 한 이렇게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노사가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단계를 갖다가 이제 그 큰 그걸로 볼 때는 그러니까 무명에서부터 시까지가 인이고 그 일막이 되겠습니다. 붓다의 발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명색부터 유까지가 연이 되겠습니다. 연이 되고 그다음 생로사가 과가 되는데요. 이거 참 설명이 쉽지 않은데 이거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러면은 무명에서 시까지가 천부경에서 일석에 해당되는 거고요. 명색부터 그다음에 육처, 촉 나아가서 취, 유까지 요까지가 이제 천부경에서 대삼극 바로 그 연인데 무명에서 시까지는 무의식 과정 저절로 각자의 존재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존재 상태 그 일석과 같은 그 어쨌든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색부터 유까지는 뭐냐면 의식하긴 하는데 각자한테 뭐를 가르쳐 주나 이러면요. 이때는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즉답을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천일극, 지이극, 인상극처럼 그러니까 은유적 상징으로서
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생로사 이 부분은 연기에서 생로사 이 부분은 그 곧 생칠팔구가 되겠죠. 생칠팔구는 후삼극이 되는데요. 후삼극은 그러니까 명백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삼극은 은유적 상징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후삼극은 명백한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차이는 예를 들면은 1. 곧 나의 존재 상태가 성질이 나는 존재 상태일 때 그 성질이 들어있는 상태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전상극,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의 상태가 곧 나로 하여금 성질을 나게끔 하는 외부 현상이 벌어지고 이것을 보고 소위 열받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받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한테 일의 상태, 곧 성질이 들어있다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이번에는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곧 성질을 폭발할 수밖에 없는 외부 상황, 즉 후삼극, 천칠극, 지팔극, 인구극의 외부의 상태가 벌어집니다. 소위 나로 하여금 성질이 나 있는 것을 터트려주는 풍선 터트리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칠팔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상극은 소위 말하는 상을 주는 거고 상, 후상극은 사건이 벌어지게끔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전상극,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제 후상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기에도 보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 전상극, 그러니까 그 명색부터 내가 대상과 나를 갖다 분리한 존재 상태인 명색부터 진짜 옹고집으로 완전히 옹고집으로 내가 그 집착하고 하나의 어떤 자기만의 그 어떤 존재 상태를 갖다가 존재를 갖다가 고수하는 그 유까지 그 이 상태는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꾸로 돌아가기가 좀 쉽다는 거죠. 그런데 후상극 그러니까 생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생이라는 것은 뭐나 이러면요. 그러니까 고가 괴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현실에 벌어지는 거, 탄생하는 거거든요. 고가 탄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고가 탄생하는 건데 이거는 그 고가 한번 탄생하면은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지면은 되돌릴 수 없는 귀결이라고 그래요. 되돌릴 수 없어지거든요. 환원이 불가능한 과정이 되겠죠. 이제 그와 같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상극은 환원이 가능한 과정이고 생 이후에 나타나는 후상극은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귀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상극은 천일극, 지이극, 인삼극이 되고요. 후삼극은 천칠극, 지팔극, 인구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전상극과 후상극이 앞에는 이렇게 은유중의 상징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강력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심볼이나 사인 이런 거는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시그널은 우리가 교통신호등처럼 안 지킬 수 없는 게 이제 시그널인 것처럼. 그러니까 전상극은 야구 감독이 선수한테 이렇게 그 사인을 주는 것처럼 내지는 어떤 장면으로서 이렇게 상징으로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느슨한 거지만은 그 후상극 진짜 명백한 그런 신호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러는데 이거 사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그 붓다의 발견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연기에서도 무명에서 위에서 식에서 명색 이렇게 갈 때도 그 예를 들어 식 하나 과정 그러니까 그 식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내 존재 상태와 연결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보는 것을 갖다가 그 식이라고 하는데 그 식의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리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외부에 저거는 내하고 관계가 없어. 저 일은 저놈 탓이지 내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요 과정에도 본심, 본태양처럼 나의 존재 상태와 외부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는 요런 하나의 어떤 그 순환고리가 그 12연기 그러니까 11단계마다 하나하나씩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적 식거하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에서는 역관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그 노사부터 생, 그다음에 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나중에 무명까지 이렇게 한 단계씩 역관을 해서 극복해가는 이 과정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연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인연과 해갖고 무명에서부터 시까지 인, 그다음에 그 명색부터 유까지가 연, 그다음에 그 생노사가 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석은 원인, 삼극은 연, 그다음에 생, 칠, 팔, 구는 과. 그러니까 일석, 삼극은 전삼극, 생, 칠, 팔, 구는 후삼극 이런 것처럼 인연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크게 볼 때는 이렇게 되지만은 작게 볼 때 부분적으로 볼 때는 무명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존재 상태가 있고 아라마나가 있고 곧 쉽게 말하면 본심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연생법이라고 되어 있는 연기된 현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태양이 되겠죠. 본태양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마다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뭐죠? 작은 게 합쳐갖고 큰 이렇게 흐름하는 거가 이게 연기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 딱 그대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하나씩 이게 하나씩 이제 쌓이는 거거든. 쌓여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극복해 가서 이렇게 나중에 하는 걸 큰 얘기하는 목표는 거거든. 그래서 10까지 가는 건데 다음에는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의 원음이 기록된 니까야 중 쌍유따 니까야 12장 65절 나가라경 즉 도시경에 과거 정등각처들이 갔던 길과 거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기, 팔성도, 아비냐에 관해 언급하는데 상당 부분 천부경과 통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붓다께서는 이 천부경에 관련된 내용을 접했으리라고 여깁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붓다께서 깨닫지 못했던 보살일 때 사띠 즉 성찰을 통해서 노사는 생을 조건으로 생은 유 즉 존재를 조건으로 유는 취 즉 집착을 조건으로 취는 애 즉 가래를 조건으로 애는 수 즉 감정을 조건으로 수는 촉을 조건으로 촉은 육처를 조건으로 육처는 명색을 조건으로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집기 즉 일어난다는 것을 통찰합니다. 이 집기하는 현상을 역관 즉 역순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순간 즉 명색을 조건으로 식, 식을 조건으로 명색,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차례대로 일어나 결국 고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위 제식연기라고 하는데 10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붓다께서 깨닫지 못했던 보살일 때 현상 즉 단말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명색에서 시작해서 노사에 이르고 그리고 또 명색으로 계속 반복되고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쌈유따야 즉 직기하고 또 직기한다고 했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악화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이 과정을 미짜 빠띠빠따 즉 오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경의 무진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반복되는 현상 담마에서 안지해 명광인 안목, 암, 반야, 위자, 아로카가 생길 때, 즉 깨달음의 길을 성취했을 때는 제식연계 역관으로 생이 환멸해야 노사가 환멸하고 유가 환멸해야 생이 환멸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명색이 환멸해야 식이 환멸한다는 것을 그리고 순간으로 명색이 환멸하면 식이, 식이 환멸하면 명색이, 명색이 환멸하면 육처가 이런 식으로 생이 환멸하면 노사가 환멸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 니로다 환멸하고 환멸한다는 깨달음의 길을 터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부경의 부동본입니다. 결국
제식 연기에서 호전돼 가는 명세계부터 노사까지 이 10단계 삼마빠티빠따 즉 정로는 천부경의 일적 식구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붓다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을 대하는 방식을 오르라고 하고 깨달은 상태에서 현실을 대하는 방식을 정로라고 합니다. 전자는 대삼극에 의한 무진본이고 후자가 운삼극에 의한 부동본인 셈입니다. 아마 중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원문은 마치마 빠띠빠따로 직역하면은 적중로입니다. 이 적중로가 바로 과거 정등각자 즉 깨달은 분들이 갔던 팔성도입니다. 운삼급 사성 부분이 팔성도의 정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기는 마치마 담마 즉 적중법인 적중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빈야 즉 직관적인 알을 언급합니다. 이는 연기에서 현상이 환멸하는 정도를 실천해보면 제식 연기에서 명색과 식의 관계에서 쌍카라 즉 위와 식으로 치환됩니다. 이때서야 바로 제식 연기의 명색이라는 것이 무명과 위임을 깨닫는 12연계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고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진리여서 일반인에게는 언급되지 않듯이 실제 12연기도 적어도 정견이 시작된 상태에서야 알 수 있는 적중법인 겁니다. 오온이나 12연기의 상카라는 기존의 행어로 번역되었는데 실제의 의미는 꾸며내고 지어내고 창조해내는 위입니다. 자세한 것은 붓다의 발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부경과 연기에서 제시하는 깨달음의 첫걸음인 생 7, 8, 9에서 일석삼극으로 반복하는 고리 즉 연기의 노사에서 자신과 대상을 분리시키는 존재 상태인 명색으로 반복하는 고리를 깨닫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는 고통에 대한 죽음인 망각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반복하는 현상에서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낚시에 반복해서 낚이는 물고기처럼 무명 즉 치매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